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델에서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로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적으로 만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직접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베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제목, 제가 그 책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책 제목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불투명한 그 미래를 어떻게 해보려고 신을 찾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고 있죠.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다시 받고,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죠. 지난주 본문에서 야곱이 다시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이름,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갑니다. 늘 집 안에만 머물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먼 길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길은 두렵고 힘든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우리는 이때 야곱의 나이를 한 40, 그 정도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젊은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놓았는데, 야곱의 나이를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야곱이 애굽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130세입니다.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들을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아련을 시켜줍니다. 그때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사실 나는 130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 130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요셉의 나이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추정해서 따져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되었을 그때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 꿈을 해석해주고, 물론 그 바로가 먼저 꿈을 꿉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해석을 듣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꿈대로 7년 풍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7년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데, 요셉과 야곱이 만난 때가 언제냐면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을 만나는데 2년이 지난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39세쯤에 야곱을 만나고 그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30에서 39을 빼면 몇 살이에요? 91입니다. 91세입니다. 그런데 91세인데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추정을 해보면 야곱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계산을 해보면 오늘 이제 라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라반 집에 머문 지 약 14년 후에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91에서 14년을 또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세쯤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 도착한 그때가 77세인데 뭐 이 가는 여정이 뭐 1년 걸렸는지 뭐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대략 야곱이 자기 브엘세바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떠났던 그 나이가 대략 한 70대 중후반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7세로 잡으면 여러분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77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한 90% 이상은 다 77세 미만이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7세에 형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지금 먼 여행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홀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중에 야곱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세에 지금 집을 떠났다고요? 77세에 떠났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향해서 떠나가면서 지금 홀로 광야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돌멩이가 있어서 베개로 삼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적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잘 안 만나 주셔요. 왜 안 만나 주실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너무 교만해 있거나 우리가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서 있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광야와 같은 그래서 혼자 남겨진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그 시기를 혹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가장 좋은 시기다, 적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 두 가지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청각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찾아오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하늘과 땅이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된 환상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지평선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사막을 이렇게 지나보면 그 지평선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평선을 보면 하늘과 땅이 마치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눈의 착시 현상 때문에 지평선이 보이는 것이지 그 지점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합니다. 땅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인간은 사실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르게 제가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make sense 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여러분, 식물의 세계, 2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 동물의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뿌리를 땅에 박고 그 땅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뭐예요? 식물의 세계는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가 뿌리를 땅에 박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식물의 관점에서, 식물의 눈으로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바라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닐까? 그 만약에 그 식물의 세계에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뿌리를 땅에서 뽑아서 그렇게 뿌리를 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만약에 식물이 그렇게 돌아다녔으면 아마 다 뭐예요?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의 세계는요 절대로 제3차원의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존재 차원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절대 만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하늘 세계를 야곱이 이 광야에서 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의 경험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경험으로 다가와야 하는가?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도 뭐예요? 이 사닥다리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겠습니까? 이 사닥다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사닥다리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리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은 The Bridge.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church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교단, 우리 교단의 공식 명칭은 Christian Reformed Church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The Bridge, CRC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다가 어느 이렇게 시골이나 혹은 어느 동네 도시를 통과할 때에 이름이 붙어 있고 CRC라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우리 교단과 같은 교단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이 하늘의 사자들이 무엇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인자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광야에서 꿈의 환상을 보는데 그 그림으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제 자신을 야곱에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죽고 야곱 에서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 계산을 해보면요, 약 한 10몇 년을 아브라함과 야곱 에서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고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10수년을 그 야곱과 에서를 데려다니면서 누구를 소개했겠습니까? 지난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잖아요. 100년 전에, 소위 말해서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오늘 우리는 야곱이니까 야곱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직접 누구를 뵙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환상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13절부터 15절이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3번 듣게 됩니다. 3번.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들었다고요? 에서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으로 그렇게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이것도 은혜이고, 또 여러분 요즘 워낙 그 메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여기 LA는 또 복음방송, 미주 복음방송을 통해서 운전할 때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저는 그 은혜는 배가 더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십시오. 간접적으로 아는 것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느 식당에 가서 와, 그 갈비찜 시켰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뭐 그 맛있는 그 맛을 그렇게 설명해 주어도 그 맛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체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먹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보면은 막 침이 생기고 막 그냥 배고파지고 그러기 가끔씩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직접 먹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그동안에는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고 듣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강조를 잘 많이 안 해가지고 잠이 많으시죠, 그죠? 나이가 들면 원래는 잠이 적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많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요즘 아침 6시가요 그렇게 이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5시 30분에 항상 여러분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어떤 분은 다시 5시 55분에 맞춰 놓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눈 비비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5시 30분에 딱 맞춰 놓고, 그래서 일어나면 아침에 물 한 잔 드시고 세수할 수 있으면 세수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6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14마일이거든요. 그 14마일 안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그런 기대를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좋은가요? 네, 그렇네요. 저만 좋은. 네, 저의 기도가 부족한 걸 생각하고 제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직접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보면 야곱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계신데, 그런데 그 약속 중에서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은 야곱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 야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지금 이 여행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집을 떠나면서 야곱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집을 떠나고 있을까요? 그래,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나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나중에 우리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서원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떠났을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 염려되고 걱정되냐? 그런데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15절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 그리고 약속을 받는 이 야곱, 이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라는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야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과 1대1의 관계에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누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는 것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야곱처럼 때로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줄 때가 있죠.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삶의 어렵고 힘든 가정, 그 여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16절 19절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벳엘이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벳은 집입니다.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벳들레헴은 뭐 어떤 집일까요? 여기도 벳 집입니다. 들레헴 여기는 떡이라는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야곱이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고 있죠. 원래 그 지역 이름은 뭐냐면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였는데 야곱이 베델로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16절에서 먼저 야곱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인데, 물론 이제 하늘도 맞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겠다? 자기 집에 계시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고향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꿈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집에, 브엘세바 내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길거나 뭐 좀 지루하거나 그래도 그냥 조용히 그냥 있잖아요. 참고 뭐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손 들고 어이 목사 좀 설교 좀 빨리 끝내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식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특히 이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예요? 어른이기 때문에, 나는 매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이제 우리 페리오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또 목장으로 모이거나 혹은 또 집으로 가서 이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그 태도, 그 마음의 자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이 교회당에서 더 멀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야곱은 베델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브엘세바 아버지와 그 가족이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무서운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안심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두려운 마음. 이게 뭐예요? 경외감이죠. 그게 20 몇 절이에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19절, 18절인가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기름을 붓고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우리 보통 살아있는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 계신 곳에 내가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이 1시간 15분 정도 하는 이거는 예배라고 부를 수 없죠. 그냥 집회라고 부르는 집회. 그런데 이 모임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머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그 기름을 붓고 그곳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자신이 베고자 한 돌을 이렇게 부은 것은 지금 이 자리와 다른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그렇게 야곱은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디를 기억하고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베델이라는 이 장소가 중요한데,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베델이 왜 중요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곧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20절,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단과 다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결심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야곱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느냐. 20절 22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의 마지막 서원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이고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하나 나타나 있죠. 사사기에 보면 12사사가 소개되는데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오죠.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죠. 내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자기를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사사 입다를 맞이합니까? 예, 딸. 그리고 그 표현에 하면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 유일한 딸이에요. 딸.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그렇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지만 야곱이 이 서원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야곱이 이 서원은 했는데 서원을 지키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데 오히려 누가 야곱의 서원을 지켜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서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길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서원을 지킨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여 이끌어내겠다,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출애굽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서원한 이 서원, 야곱이 하나님 내 하나님 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도리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그 서원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두 번째 서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짓겠다 얘기,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BC 586년에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나중에 1차 포로 기한에 돌아온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는데, 그런데 마침 헤롯이 왕이 되었어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의 그 쓰러져가는 그 성전을 화려하게 그렇게 리모델링 그렇게 해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이 모든 성전은 다 무엇입니까?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성전이 아닙니다. 참 성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시는 성전이 참 성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하여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이고, 유형교회라고 그러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는데 그게 성전, 새로운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도 야곱이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인데 그 서원을 누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은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 구별해서 11조, 소위 말하는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는 이런 기사 한 줄이 없습니다. 물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 중에 뭐예요? 11조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그 포로 기한에 왔을 때에 느헤미야를 보면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지고 예배가 일어나는데 그 예배를 담당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다른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다른 11지파, 이제 12지파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11조도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을 여시는 것인데 그것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약속하신 율법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율법 조항 중에 11조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맏아들을 구별하잖아요. 그죠? 맏아들을 구별하면서 맏아들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맏아들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구별해서 맏아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게 레위 지파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수를 계산해서 나머지 지파들 수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그 수가 모자라면 그 한 사람당 얼마 세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 맏아들 사상인데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그 10명의 아들 중에 있는데 맏아들 그러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맏아들이 10아들 전체를 뭐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뭡니까? 11조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을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상징적으로는 뭐예요? 10의 10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11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11조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완성해 주셨다라는 거죠.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원고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35분에 끝날 설교였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동안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그런데 그가 화란으로 가는 도중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 결단하는 장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배의 결론으로 서원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헌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한 주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이 서원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야곱의 결단, 서원을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서원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야곱의 서원, 나의 결심과 결단을 이루어내시는 그 주님, 그 십자가 주님,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삶의 자세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날씨는 비록 덥지만 한 주간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내 서원을 이루어 주셨군요. 야곱의 서원을 이루어 주셨군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하셨기에 나는 그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